여기에 돈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돈이 내 것이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한 번쯤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성경의 많은 비유 중에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열무나 비유이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색 안경을 끼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살펴볼 열무나 비유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이야기 번역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자본주의의 여러 전제에서 해방되어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비유의 도입부는 원래 누가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갖다 쓴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의 일부 제자가 열심당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보기에 앞서 비유 당시 앞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예수와 제자들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해방을 회고하는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었다. 이때 예수는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이르러노라 라는 말을 끝으로 종말론적 묵시 분위기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이에 유대인들은 삭개오처럼 증오받는 세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면 필시 유대 민족에게도 빠른 시일 내로 구원이 임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누가는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론적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을 비롯해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역설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임할 나라라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며,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다. 논의 중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완성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본문에서 예수는 당시 청중에게 익숙한 정치적 장면을 배경으로 사용하신다. 기원전 40년경 헤롯 대왕은 왕으로 인정을 받고자 로마에 방문을 하였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 또한 기원전 4년에 동일한 이유로 로마에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그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며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분부를 내린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당시 노동자 한 사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큰 돈이었다. 학자 마탈 미스케는 이런 문화 자체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구원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말한다. 문화는 분명 후히 베푸는 주인이 각 종들에게 거저준 선물이었다. 떠나는 귀인은 자신이 얻으려는 왕위를 반드시 받아 돌아오리라 확신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왕의 권세를 받은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알고자 종들을 불러 모았다. 떠나기 전 주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불확실한 시기에도 종들에게 공개적으로 본인을 대변하라 독려했었다. 이제 돌아와 종들이 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던 것이다. 첫 번째 종은 이렇게 보고한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 역시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즉 이는 당신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주인은 그들의 많고 적음의 결과가 아닌 신실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칭찬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각각 10성읍과 5성읍을 다스리는 권세, 즉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칭찬과 보상, 그리고 책임으로 이어지는 주인의 참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종이 두려워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종이 경주에서 진 쪽을 응원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종이 응원하지 않은 쪽이 경주에서 이긴 결과가 벌어진 셈이다. 승리한 주인에게 붙잡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종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려 할까? 실제로 악한 것을 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함이 경의의 표시로 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이 된다. 종은 주인의 경이롭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참이 되려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는 것을 종의 주장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주인은 신실치 않은 종에게 이 종이 주인에 대해 비뚤어진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었다고 선고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침에 확증해준다. 이것이 신실치 않은 종의 문제였다. 주인은 이 신실치 않은 종이 받았던 문화를 10문화 가진 자에게 준다. 예수는 자신이 받은 선물에 신실함으로 응답한 이는 더 큰 선물을 받으리라고 확언하신다. 그러나 신실치 않음이 드러난 자는 처음에 받았던 선물조차도 잃어버릴 것이다. 주인의 원수들은 죽이라고 명령한다. 어쩌면 이 마지막 말은 예루살렘 함락을 돌이켜보면서 그 공포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명령은 내려졌으나 그것이 이행되지는 않는다.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앞의 명령을 원수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현명한 선언으로 보면서 그들이 실제 받은 것은 기록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이야기에는 결론 장면이 없다. 이런 이유는 독자는 이 비유라는 이완성 교양극을 곱씹어 보고픈 자극을 받는다. 주인은 이 선물로 그의 너그러움을 증명해 보였다. 주인이 돌아와 신실한 종들을 대한 태도는 이런 너그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심지어 주인은 신실치 않는 종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였다. 비록 주인이 죽이라고 했고 그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기기는 했으나 그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그를 벌하거나 심지어 내쫓지 않았다. 주인은 이야기에는 증명해 보였다. 원수들을 처리하는 과정의 시작임은 모든 이가 안다. 그럼 그 과정은 끝은 무엇일까? 제삭은 죽음이며 또 다른 무엇일까? 이 비유는 독자들에게 주인의 본성을 기억하고 이런 주인이 그를 매몰차게 반대했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이 명령의 또 다른 측면은 누가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만일 주인이 원수를 두고 한 말을 그의 마지막 말로 여긴다면 예수를 보는 누가의 시각과 관련해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예수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다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히 대하며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빌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그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자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인이 오면 당신 종들에게 다시 오셔서 신실한 자들과 신실치 않는 자들을 판결하실 것이다.